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불신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뜻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뜻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성공을 얻어내는 것이 신념이 사는 불신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불신자는 신념대로 신념을 따라서 자기 뜻을 세워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신자, 신앙인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살게 하느냐? 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신념을, 신자는 신앙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의 뜻을 세워서 성공을 거두려고 하지만, 신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함으로 형통을 소망하는 삶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 것처럼 이게 불신자와 신자들의 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김한나 전도사님 하늘 환송 예배, 하늘나라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쪽은 완전히 불신자예요. 한쪽은 신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의 어떤 뜻한 바를 이루고 세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을 당한 자리에서도 참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김한나 전도사님 찾아오지 않았던 자녀가 조화가 하여튼 대통령 빼놓고는 경상도 도지사, 대구시장이 홍준표도만요, 도의회장이든지 어느 대학 총장이든지 전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곳이 있어요. 불신자는 신념으로 산다. 신념, 자기 뜻을 세워나가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뜻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바라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불신자의 신념과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신자로서 주의 뜻을 따라서 세워서 형통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역사,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잖아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시험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을 위한 시험에 합격해야 오늘 그에게 대학생 자격을 주지 않습니까? 고시에 합격을 해야 오늘 그에게 법관이 될 수 있는 특전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원하는 만큼의 그 사람이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교회에서 맡아놓고 봉사 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먼저 비행기를 타려면 먼저 수속하는 중에 비행기 티켓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 들어가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먼저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병을 고쳐주겠고, 내가 네 믿음을 보면은 내 기도에 응답을 주겠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창고에 쌓아놓은 하늘의 창고에서 오늘 너를 위해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 중풍병자, 근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오늘 중풍병자를 보실 때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외모가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그가 소유한 거 아니에요, 그의 인품 아니에요, 그의 열성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오늘 예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바라거들랑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한다면 네 믿음을 주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믿는가 믿지 않는가 따라서 어떤 경우에 믿음이 있을 때 칭찬을 하셨고, 믿지 못하는 베드로를 보셨을 때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앞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에게는 믿음이 소중해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해요. 항상 자기 옆을 돌아보는 사람에겐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의 앞길을 내다볼 때는 오늘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그 믿음을 보여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의 모범을, 기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아, 네가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여기에 패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많은 분들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콩알 하나가 저 위에서 하늘 위에서 떨어진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그것이 그냥 저항이 없이 내려뜨리면요 우리 머리에 떨어지면 콩알이 아니라 물방 하나 떨어져도 이게 뚫려지고 말 겁니다.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큰 축복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마귀가 항상 그 앞에다가 큰 믿음의 시련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믿음의 시련에 거쳐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좋은 결과, 오늘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으로 가실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떤 어머니가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요. 저 여자 빨리 고쳐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빨리 떠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에도 예수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여인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들을 정도로 주님에게 그치지 않고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은커녕 일이 더 엉키고 실패되었을 때 낙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는데도 주님은 응답은커녕 수모를 당하게 하셔요. 거절당하게 해요. 그런데 이 여인,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때 들려지지 않아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4절 한 절만 더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초기에 이 여인, 이 어머니에게 많은 시련이 있어요. 응답도 없어요. 수모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붙잡는, 옷자락을 붙잡듯 주님을 붙잡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을 붙잡게 됐었을 때 이 여인, 무서운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침묵을, 거절 의사를 볼 때 그 어머니의 기도가 뭐예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먼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걸 시련 속에서 멈칫거리지 말고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풍파가 있고 시험이 있고 풍랑이 일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냥 내 기도가 나도 인정하지 않는, 나도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냥 기도하다가 포기하세요. 오늘 실패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떤 믿음? 기도의 모임,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충성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떤 믿음이요? 충성된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만 위해서 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요셉에게 찾아오는 것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마지막에 그에게 형통한 은혜가 왔다고 했지, 오늘 그가 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만 살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건 언제나 고난이었어요. 먼저는 자기 형님들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또 애굽 보디발 시대장 집에서 악과 타협하지 않는 이걸 통해서 모함을 받게 되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옥고를 치르게 됐지. 그런데 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오늘 전옥에게 신임 받도록 충성했어요. 사실 요셉은 원망을 말할 위치였어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원망할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가 원망 없이 충성했어요. 그러자 믿음, 충성하는 믿음이 합격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총리 대신에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랍다 과부를 보세요. 도무지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와 자식 새끼 이렇게 한 번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랍다 과부에게 선지자, 대접할 수 없는 가난한 가운데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을 때, 대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사랍다 과부처럼 충성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기도하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오늘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 어떤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도 아주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면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시험을 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노인네입니다. 노인네예요. 그런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사는 데다가 닦아놓은 기반이 있습니다. 닦아놓은 기반, 그 당시에는 자기 부족이 아닌데 가게 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일평생 쌓아놓은 기반이 쌓인 그곳을 떠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순종의 믿음 해보자고요. 저는 확실하게 제가 건축을 하면서 예전 건축 선임 목회자님이 건축을 할 때 조그만데도 이 가슴에 병이 생겨가지고서 결국은 목회를 접었어요.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그러한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교회는 이거는 악과의 싸움도 있구나 해서 두 번째 그 선임 목회자가 끝내지 못한 것을 이어서 마무리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위에 올라가서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우리 뚝섬교회가 그래도 위에 있는 교회 앞에 건물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12년 전에 고명수 장로님을, 안수 집사를 건축위원장으로 세우고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4, 5년 전만 해도 저착 건물 팔아도 지금은 억대로 팔았지만 그때는 2천도 제대로 안 나갈 때였어요.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렇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부어주셔서 신안 여기 부동산이 우리 사모를 붙잡고 여기 좋은 집터가 있으니 사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교회 총회 어떤 비과세로 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사놓으라는 얘기로 하는 거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성희 집사님이 화요 기도 모임을 하다가 제가 여기 새로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앞에 자기 지금 현 목사님 앞에 두고서 새로운 목사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조금 멋쩍었든지 좀 아주 확 막 뜨겁게 하는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닌데, 여기에 우리 교회가 교회 부흥을 달라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여기 보내주세요, 저는 기도할 때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아예 그냥 하나님이 거절, 수모,
어려움 당한다. 그거 보지 않아. 왜? 나는 기도하는 일만 하면 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머지않은 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예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충성된 기도,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시험에서 어떻게 됐어요? 합격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감옥에 갔어도 그는 끝까지 그 시련을 이겨내는 순종의 시험을,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뭐예요? 또 이 아브라함의 몸종, 이 아브라함의 그 몸종 되는 사람이 하갈이죠. 이 하갈과 그 아브라함과 하갈 속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아들이 있었죠. 참 인정 많은 이 아브라함에게 참 울면서 매달리는 하갈과 이스마엘, 자기 자식을 떼어놓으면서 떠나보내라, 나가게 하라,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말씀하실 때 물 싸들고서 나가게 했잖아요.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거는 믿음 있고 사랑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대처했던 거지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순종의 믿음이 뭔가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시련 아니겠어요? 십자가상의 예수를 곤욕스러움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믿음을 오늘 주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으로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왕 왔으니까 기도의 믿음으로, 충성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을 보니 내 믿음이 크다 작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해 줘서 고침도 주고, 주님께서 오늘 축복도 내려주시고 응답도 내려주시는 그 역사하심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구역에 속한 사람, 전도 대상자,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그런 축복이 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